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어버이로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세월, 어려운 세월. 또 여기에 자녀들도 있는데 이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도 또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같이 좀 오늘 축복하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특별히 이 어버이날 제가 대표로 이곳에 어버이로 계신 분들, 어버이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직후 이 사회가 혼란해가지고요, 먹을 조차 없어서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사회상을 그린 소설이 빅토르 위거의 93년이라는 소설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길을 걷다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하였는데 어머니가 땅에 떨어진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 빵 한 조각을 줍자마자 본능적으로 그것을 둘로 쪼개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면서 빵 한 조각도 자기를 위해 취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주는 그 어머니를 본 사병 하나가 자기의 옆에 있던 상사에게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는 모양이죠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상사는 그 사병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속이 없나? 그건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참 가만히 돌아보면 이 부모님들의 이 정말 본능적인 사랑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왔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좀 이상하게 보이는 유태인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유태인들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잘 하지도 않습니다만 유태인들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자식을 어느 민족으로 취급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닌 경우, 유태인일까요? 유태인 아닐까요? 야, 어떻게 제 마음을, 어디 책을 읽으셨나? 유태인이죠.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들은 유태인으로 쳐줍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라도. 자,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가 유태인이라도 그 어머니가 이방 여자인 경우에는 그 자식을 유태인으로 칠까요? 안 칠까요? 앞에 답에서 거의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면 유태인들은 그 자녀들을 유태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유태인의 생각 속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로 북의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유태인도 물론 북의 사회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어머니처럼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머니는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다. 어머니는 어떤 성공적인 정치가보다, 성공적인 예술가보다, 성공적인 사업가보다, 성공적인 과학자보다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복가 나폴레옹 역시도요, 프랑스로 하여금 좋은 어머니를 갖게 하라. 그리하면 프랑스는 좋은 아들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사회의 미래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을 만드는 주역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은데 어머니의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어머님들만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도 남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해도 자녀들도 바로 서고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만나는 한나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저 한나를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은 여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성경의 깊이가 상당히 얕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 못 낳거든 한나처럼 기도해라.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단순히 한나를 아이를 선물로 얻은 여인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이전에 만약에 한나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자기를 알아준다면 굉장히 섭섭해할 거예요. 한나가 살던 시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제가 룻기서 나누면서 사사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룻기 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에 들어오는 바로 길목이 사무엘상 1장인데요 그 1장 첫머리에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나의 시대는 사사시대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멋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황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정처 없이 헤매지만 사사시대는 그것보다 더 어두운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종교는 극도로 부패해 있습니다. 영웅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는 있었어도 통치자는 있었어도 참된 의미의 존경할 만한 지도자는 부재했던 시대가 바로 오늘 한나가 우리가 만나는 한나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예언자의 외침도 사라졌고 가정들은 흔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한나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사무엘, 곧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신앙의 인물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한나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사무엘을 바로 보여주면 되는데 한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존재하지 않고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정기를 열어가는 첫 선지자가 됩니다. 첫 선지자. 사사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은 첫 선지자, 첫 예언자가 됩니다. 굉장한 시대를 엽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월 8일 이 어버이날, 이 한나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어서 우리가 한나를 우리에게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이든 아니든 이 한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나 성서적 어버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나 성서적 어버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어버이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요, 또 신앙인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어버이날 성서적 어버이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또한 한나와 같이 제2의 영적인 사무엘을 양육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들이 아니신 분들은 또 낳아야 될 사무엘이 있어요, 인생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나 성서적 어버이상, 영적인 어버이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막 결혼한 전도사님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또 특별히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첫 번째는 아주 다 아는 사실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한나의 어버이상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어버이였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어버이상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어버이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과 12절, 10절, 12절 이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한나에 대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째, 한나는 아들이 없어 단순히 기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궁여지책으로 한나가 기도하였겠지,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였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한나가 오늘 한 번 기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성전에 올라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 갔으니까 기도했겠지. 그런데요, 3절에 보면 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가족은요, 매년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여기가 한나가 사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약 25km 떨어진 실로의 성전에 매년 나가서 엘가나가 한나를 또 그리고 자신의 다른 아내 브닌나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그때마다 한나의 라이벌인 브닌나가요, 아이가 없는 한나를 조롱하며 멸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기 없는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을 것인데, 이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실망과 자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제일 끝자락에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우리가 보면 한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데, 반면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요, 한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2배의 분깃을 나누어주고 한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나를 통해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를 진짜 여러분으로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집의 실세는 누구입니까? 자식이 많은 브닌나가 아니라 한나가 실세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브닌나에게 대적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고도 교만하지 않고 그때 한나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절망 중에 기도했지만, 또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기도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을 서원하여 바치는데, 여러분들 아들을 서원하여 바치는데 어느 날 한순간 한 번 기도하여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들이 없기도 하지만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드리는 게 한 번 기도에 가능합니까? 즉흥적으로 그런 일이 안 되죠. 얼마나 오래 한나가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한나의 모습을 보면 잘 압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조롱 속에서 기도하였고요, 남편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 기도하였고요, 교만할 수 있는 순간에도,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였던 어머니가 한나라는 겁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를 누가 끝내줄, 이 어두운 영적인 시간을 끝내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기도지. 기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한나는요, 이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이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등이라고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텔레비전이라고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향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도 단절된 이때에 기도하는 한 여인, 하나님과 연결된 한 여인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화살표로 보여줍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어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어버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된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대에 유일하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들 주면 하나님께 바치다 이런 기도 아닙니다. 아들 주면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기도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 내 아들 하나님 주신다면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합니다. 20절 말씀 1장 2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주님께 구하여 주님께 연결되어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녀를 얻었고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어버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어버이들 중에 기도로 양육하는 어버이를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어두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임하게 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여인은 기도하는 어버이였던 한나였습니다. 조셉 파크라는 청교도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청교도에 조셉 파크 하면은 그 청교도들의 갈 길, 믿음의 영적인 등대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조셉, 내 아들 조셉아, 너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약속한다고 말하면, 네가 약속한다고 말하면 내가 말을 할게 라고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알아야 제가 약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어머니는 어렵지 않단다 아들아, 결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면 얘기하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길렀다. 이제 집을 떠나는 이날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쳐다오. 내가 집을 떠난 그날부터 이 어머니와 약속이 나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유혹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그 기도가 나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는 저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서적인 어버이상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상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 인생의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된 어버이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바로 그 길을 내는, 주의 길을 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기도로 이 5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고 건축하고 주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기도의 어버이가 됩시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라고 축복하시죠. 기도의 사람 됩시다. 김병준 선생님은 사모님을 꽉 붙들고 기도해. 그렇지. 사모님도. 네, 두 번째, 이 한나의 어버이상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저는 이 두 번째가 좀 특별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버이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버이. 한나의 오랜 동안의 기도의 결론이 11절입니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조금 2장으로 넘어가면 엘리라는 집안이 나오는데요, 제사장 집안인데 엉망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의 사무엘하고 이 엘리의 집안이 딱 비교하는데 언젠가 제가 엘리의 말씀도 이 5월달에 나눌 겁니다. 어쨌든
이 사사시대에 이 11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키워서 주님께 평생 그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의 위대함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야망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야망, 여러분들, 영적인 야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영적인 야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나의 시절에 한나와 같이 자녀를 향한 영적인 야망을 품은 어버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단순히 기도하는 여성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향한 영적인 야망을 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대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오히려 많은 사람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대, 그것이 오늘날의 뉴스에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요 근래 우리가 우리 인생과 자녀를 향하여 진정으로 구하고 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야망입니다. 어떤 질문에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영적인 야망을 적어보세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자녀를 향한 영적인 야망을 적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인 제가 바로 답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야망을 제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제 기도의 이 초점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안 써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신,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하는 분들은 영적인 야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야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에서의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영적인, 내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야망이 무엇입니까? 어버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를 향한 어떤 영적인 야망이 있으십니까? 한나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인 사무엘이 세상을 뒤집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임하게 하도록 하는 영적인 야망을 품으시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공과 단순히 잘되고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야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흘러넘쳐 그것이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영적인 야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영적인 야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아직 자녀들 안 낳은 분들은 진짜 다행입니다. 결혼했는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기도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버이상은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버이입니다. 우리 동마르교회 이 2019년 5월은 우리 자녀를 향한 영적인 야망을 가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어버이상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어버이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어버이. 한나는요 다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좀 껑충 띄어서 1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한나가요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며 사랑하며 키워냅니다. 자기의 품에 꼭 품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고 난 사무엘, 물론 아직도 어머니의 손이 필요하겠지만 젖을 뗀 사무엘은 아마도 5살 이후가 되지 않았을까요? 5살 이후의 나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한나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은요 육신의 부모의 소리와 생각까지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의 경우가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어버이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무엘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하면요, 부모로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들이요, 조금씩 이제 고등학교만 가도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도울 수 있습니까?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한나의 전적인 맡김이 내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어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여전히 우리가 계획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때려놓지 못하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녀 성적이 나쁘다고 야단치니까 그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부모의 믿음을 보는 자녀는 감동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부모님의 믿음을 보는 자녀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선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발견하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요, 자녀와 너무나 간격이 심하고 너무나 이 문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만 했답니다. 축복기도만 1년 했는데 그 자녀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풀어낼 수 없을 때 한계선상에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자연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버이상은 맡김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 자녀들이 건네어준 카네이션을 보시며 나는 과연 기도하는 어버이신지 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향한 영적인 야망을 품은 어버이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맡긴 어버이인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